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또 예수님을 보았고 눈으로 본바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또 본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보았고, 예, 그리스도 예수님, 오메가, 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또 본 거고, 저는 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로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좀 잘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어요. 네. 네. 김태순 자매님, 예. 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 저도 한정관 형제님과 같은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리고 요한 1서까지 오면은 구약 모세오경하고 신약 사복음서가 다 짝이 되고 다 이게 짝이 되는 말이 되는데, 지금 요한 1서 이 부분에 오면은 영이 꽤 자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들이 지금 주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히브리서도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간 영적인 말씀이 될 텐데요. 그래서 먼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3단계로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육, 혼, 영의 세 부분의 단계에서 저는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믿음은 처음에 오면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제님 말씀 많이 듣게 하고 이런 그런 단계 과정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으로 보면 되지 않나. 이 세 부분을 만지는 부분까지 갔다면 철저히 영적인 사람으로서 아주 주님께 계시의 말씀, 감추인 만나의 뜻이 뭔지를 다 헤아리고 풀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서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고, 하나님이 볼 때는 태초에 계셨던, 물론 말씀으로 로봇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육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그 삶을 채우라고 죽고 장사 부활의 단계를 거친,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로 존재했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레마,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한테 그 단계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생명을 넣어주는 말씀으로 채율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아듣고 쉽게 이제 우리가 또 같이 채율하면서 그 영끼리 통하는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온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1번 생명의 말씀, 죽이는 말씀, 2번하고 같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로 행한다는 생명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먼저 믿음이 왔으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 어떠나 싶은데, 먼저 지식으로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걸 로고스로 가잖아요. 성경 말씀 자체를 머릿속에 놓고 있을 때는 로고스 자체인데, 이 말씀이 레마 단계,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적용시켜서 내 삶 속에 지혜로 만들어지는 단계가 레마 단계라고 저는 체험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하고 이제 하다 보면 어머,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이 되었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요 3단계가 이게 맞아떨어지는 걸 봐요. 먼저 지식이 들어오고 내가 생명의 체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나면 말씀이 김태순화 됐다, 말씀이 누구누구하 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 행동이 바뀌죠. 지금까지
옛사람의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서 삶이 바뀌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어서 예전에 옛사람을 움직였던 그런 삶의 그런 거는 다 없어지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보고요. 그래서 진리로 행한다와 진리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문의 율법인 문자대로인 그 성경대로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우리 육체의 법이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모세 율법이 적용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에 해당돼요. 이렇게 가는 것은 죄를 회개한다면서 어떤 죄를 회개할까요? 나는 친구한테 뭐 지우개를 학교 다닐 때 훔쳤는데 내지는 연필을 훔쳤는데 이런 우리 육에 해당되는 죄를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거 죄 많이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는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참 회개가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하는 거지. 늘 하는 이런 회개는 아직 하나님 앞에 참 회개가 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 법은 모세율법은 우리 겉사람과 옛사람에 해당되는 법이죠. 선악과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직까지 선악과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율법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신약을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람을 아까 제가 세 부분으로 하나님 훈련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육, 혼, 영으로. 근데 이 혼은 사람을 대표하는 적으로서 이 혼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가 영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감추인 만나와 계시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속사람한테 또는 새사람한테 주어지는 말로서 하나님에 해당되는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하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갖고 잠깐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영예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은 내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왔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낙이 하나님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연필을 훔쳤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생활을 어디서 해야 되고 어떤 교회 생활을 했느냐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마귀 하나님이었네요. 땅에 있는 하나님을 섬겼네요. 제가 신앙을 잘못했습니다 하는 참회개가 이때 저는 터진다고 보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속에서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즉 성령이 들어와서 움직여주는 삶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준다. 이 질문이 어디 있었나 이거와 연결되는 부분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마귀 신을 섬겼는데 이제서 참 하나님 앞으로 돌이킵니다라고 깨닫는 이런 신앙을 할 수 있는 영이 한 단계 앞 나간 그런 혼적인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이라고 보고 모세 율법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값없이 찾아오셔서 영의 구원을 그냥 주시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족한 건 다음 분들이 해주세요. 네. 이제 제가 진리로 행한다. 요 부분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한 사람을 지목해 보겠습니다. 그 지목하신 분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진리로 행한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현자 자매님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어차피 우리 전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음소거 푸시고요. 네, 한번 예,
그러면은 혜수 자매님, 윤혜수 자매님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진리로 행한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아는 건 없는데요. 저는 일단 신앙생활을 정결한 처녀 교회 생활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욕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정결한 처녀 교회 생활을 일단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거기까지만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잠깐 질문할게요. 사람의 옳은 행실과 선한 행실이 진리로 행한다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진리로 행한다라는 말과 예, 사람의 옳은 행실 있잖아요. 예,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믿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선한 사람들 많잖아요. 예, 예. 예. 그것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 거하고 네. 세상의 선한 행위요. 예, 사람의 옳은 행위. 예. 그거하고요. 네. 암만 세상에서 선한 행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 진리 교회 생활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선한 거지, 인간의 선한 행위는 세상에서는 옳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걸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아까 생명의 말씀 네. 그 네. 부분에 조금 더 보충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을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아요. 졸려서. 그러니까 밥 먹고 졸려가지고 제가 좀 비몽사몽했는데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좀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근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먹고 죽었고. 그런데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뱀이 그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반대로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해드릴게. 그러고 생명나무 열매로 이제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이거예요. 그럼 생명나무 열매가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답답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묵상해놓고 깜빡 잊어버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3절에서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첫째 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끝.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이게 죽이는 말이죠. 그러면 살리는 말은 어떤 거냐?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거를 풀어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이 살리는 말이라고. 이게 생명의 말씀. 그럼 이 생명은 뭐냐? 그래서 제가 다음 수요일 날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나누고 싶었었는데, 그 영생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영생이냐? 저기 지난번에 언뜻 나영재님께서 강론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묵상할 때 이런 뜻이라고 이 계시가 온 것 같긴 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게 그게 영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해서 영의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인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예수와 그리스도로 통하여 실현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이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뜻을 모르고 빛이 있으라고 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죽이는 말씀, 그 문자 조문 그대로 가르치는 말씀이라 이렇게 하여튼 묵상하고 나서 이렇게 깨달았기는 했는데 이것이 그분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별 부탁합니다. 끝. 네. 이걸 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은 4번 질문인데 그 영과 성령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영인가?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것인가? 성령과 그 영의 차이를 설명해 봅시다. 아니면 같은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올린 거는 제가 알고 싶은 것들을 올린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다시 진리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러면은 무엇일까요? 진리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 한주아 자매님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음소거 푸시고요. 네. 예. 음소거를 푸시고. 예. 네. 갑자기 그냥 지적을 하니까 좀 당황하네요. 준비도 없는데. 네, 진리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진리죠. 가짜 진리에서 헤매다가 수십 년 헤매다가 이제 막바지 인생길에 참 진리를 찾아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우리가 안 나오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저는 그렇게 또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참 진리를 찾았다는 것이 장자교회 모든 식구들이 참 행복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고 확실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가 찾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속생명이 정말 그 거듭나고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어제 모세가 그 불꽃 가운데 내 신을 벗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옛것의 그 신을 다 벗어버리고 새 마음과 하나님의 그 주신 새로운 성령을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더 준비해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잘하셨고요. 진리로 행하지 않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이수희 자매님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음소거 푸시고. 음소거 푸시고요. 음소거. 나는 말하는 은사는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한주아 자매님은 음소거 이제 하시고요. 네, 음소거. 진리는 참된 도리라고 배웠는데 저물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은 우리 그 인간이 가져야 할 도리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또 말씀에서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형제님이 뭔 질문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잘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제 그래. 집회에 집중 짧은 시간에 우리가 좀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요. 제가 막 무작위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진리로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진리로 행하지 않는 건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봐요. 아멘. 자기 안에 옳은 소견대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있는 거지 우리가 볼 때. 네네. 하나님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하라고 지시하는 대로 해야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라고 봐요. 거기에서 빗나간 것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죠. 잘하셨습니다. 저 같아도 너무 당황될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셨고요. 이거 속에서는 이거다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 때는 말씀 잘하시더니.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 아이디 제가 정말 죄송하고요. KWB2711201 저 조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매님 조남을 기억이 안 나네요. 음소거 푸시고요. 저기 K 희분 자매님. 어? 희분 자매님. 김희분 자매 그냥 희분 자매님. 그 음수거 푸셔야지. 예. 조남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잠깐만. 음소거 음소거를 풀었는데 푸시고. 소리가 안 나요. 볼륨을 켜야 될 것 같은데요. 소리 볼륨. 다음에 하실래? 네. 자, 그러면은 자꾸 이러면은 이제 앞으로 안 들어오시겠는데 자꾸 그러시면 저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답변할까요? 네네네 그렇게 잠깐 김희분 자매님 노트북 맨 아래에 화면에 보면은 그 꼭지표가 있어요. 이렇게 위쪽으로 그 삼각형 위쪽으로 이렇게 꼭지가 돼 있는 걸 살짝 누르시면 스피커 그림이 나와요. 그 스피커 그림을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체크해가지고 쭉 끌어다 놓으면 소리가 커져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컴퓨터 사용도를,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회 모임에 오셔서 내가 이제 내 컴퓨터 앞에 설명해 드릴게. 예. 자, 저기 미국에 계시나 호주에 계신 우리 자매님 정말 오래간만에 뵙고요. 영어로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자매님은 특별히 아무 말씀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보고 하신 얘기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니나 슈. 네, 니나서. 니나서. 서씨니까. 서씨. 니나서. 근데 사실 어떻게 제가 일요일 날, 지금 월요일 아침이거든요. 네. 6시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여기에 참가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걸로 저기를 해서 이게 처음이니까. 그래서 오늘 나누고 있는 이런 내용물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은 캐릭터도 내가 지금 모르니까. 네. 그러나 이제 다음에 저기 할 때는 내가 준비를 하는 저기에서 함께 참가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멘. 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진리로 이제 이거 질문을 갖다 하다 보니까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문득 이렇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게 진리로 행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걸랑요. 이게 옳게 생각한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니다, 이거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까 홍영재님께서 예. 말씀 시작하다가 저기였는데 지금 무시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잊어버렸죠. 안 될 것 같아서. 잊어버렸어. 아니, 절대로 홍영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좀 간단히 할게요. 이게 뭐 간단히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일장 가지고 좀 상고를 해보기는 했어요.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진짜 생각해 볼 것들이 진짜 많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 태초라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의 어떤 태초가 있을 것이고 우리 편에서의 어떤 태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계신다라는 그 태초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과 목적이 있겠죠. 그것이 이제 펼쳐진 것이 이런 어떤 그 물질 세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런 세계인데, 그럼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 심중 가운데 있던 이런 그 뜻을 이렇게 역사상에 이런 모양으로 펼쳤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태초가 우리 각자에게 어떤 태초로서 이렇게 다가왔는가, 이런 것이 이제 결국에는 각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세계가 열리는 어떤 이런 태초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어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를 우리는 그냥 이제 단순히 영이 하나님의 어떤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살림이 되었으면 살았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진리와 관련해 가지고 말을 할 때 진리의 반대가 이제 거짓이라고 보는 것이 있고요, 허상이라고 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상이라고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가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실제가 없는 허상의 어떤 신앙,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 1서는 여기에 시작하면서 왜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자들은 사실은 그 굉장히 허상이거든요. 그게 실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이런 것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그분을 그렇게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했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들려줬고 우리에게 행하는 걸 보여줬고 또 그와 함께 이렇게 동거하면서 우리는 먹고 마셨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1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살았다 죽었다를 우리는 단순히 이제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살았다라는 살은 사람의 어떤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살았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우주 만물을 짓는 가운데 사람을 지을 때, 특별히 사람을 짓는 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짓는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한 것이, 모든 행한 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온전, 여기 보면 이제 사귐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분이 행한 것이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귐이라는 걸 누군가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귐이 있게 되려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호감이 있어야지 일단 사귀게 되겠죠. 호감이 없는데 사귈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귄다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내가 호의적인 어떤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한 호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또 다른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사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고 간 그것이 하나님과 아들로 오신 그 예수와의 어떤 사귐에는 그것이 완벽한 사귐의 우리의 어떤 포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이 우리의 어떤 삶의 뜻과 목적이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그 다른 걸로 한번 비추어 보면, 우리가 흔히 죄를 말할 때 뭔가 타켓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타켓에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가? 이거는 그 타켓에 뭔가 타켓에서 벗어났다라는데, 그 타켓에다가 뭘 딱 적용하면 아, 이게 죄네, 아, 아니네, 이거는 하나님으로 볼 때 옳고 바른 것이네 라고 할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우리를 지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는 교회를 이제 이루는 것인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몸. 교회를. 그러면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면 몸의 역할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뭐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머리에 비해서 우리 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몸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분명히, 우리가 사람이 온전한 한 사람의 어떤 역할이 있다라면 몸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어떤 관계에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고 뭔가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죠. 몸이라는 것은. 그러면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목적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어떤 각자의 어떤 신앙과 신앙의 어떤 하는 어떤 결과가 이것과 관련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는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생명, 우리의 어떤 존재 목적과 우리의 어떤 그 존재 이유가 다 누구에 있냐 하면 우리의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생사 역할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 스스로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적이고 이것을 해야지 우리가 옳은 신앙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그것이 핀트가 딱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불의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시계를 예를 들면 시계를 가르치지 않고 정확한 시계를 가르치지 않거나 아예 작동이 중단되었다라면 우리는 그 시계를 죽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목적, 너를 지은 목적, 그 목적대로 기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전자 형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아들들이 되려면 예수님과 똑같은 어떤 형질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것이지, 우리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그 생명이 왔는데 예수와 전혀 다른 짓을 하면은 그게 죽은 것이기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고 가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분이 여기에서 말하는 완벽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이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사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한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를 오늘 그렇게 좀 봤어요. 네. 제가 요한일서를 갖다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의문점이 들었었던 게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요한일서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게 이제 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8절. 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맨 위쪽에 보면은요, 7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7절에 있는 그 모든 죄라고 할 때 이 죄는 단수죄예요. 단수죄. 8절에서도 똑같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할 때도 단수죄예요. 자, 이제 7절하고 8절에서는 한쪽에서는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희는 스스로 속이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요한 1서에서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오늘 끝마칠 게 아니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을 갖다가 오늘 끝마칠 게 아닙니다. 요한 1서 1장을 갖다가 하면서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반복적으로 5장까지 좀 읽어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최종 5장 결론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읽고 다음 금요일 날 요 주제 가지고 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요번에는 제가 정말 궁금한 부분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호와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그 영은 부활되신 예수,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은 무엇일까?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일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은 그냥 그 영했다, 성령했다, 성령했다, 그 영했다, 막 그냥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니까
복잡하단 말이에요. 헷갈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형제님 시간 되시면 이걸 좀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홍 형제님이 아시면 이거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4번 문제. 제가 할 수 있는. 아니 잠깐만요. 이제 끝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음소거 푸시고요. 음소거. 홍영경님 음소거. 아니, 4번이 뭔지도 모르겠고 뭔지 내가 그 질문지 보고 아 그랬어요? 저는 그냥 요한 1서를 네. 막 이렇게 좀 저는 글을 좀 썼어요. 오늘 썼는데.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뭐 예 그래요. 그 영과 성령 이거 같은 것을 의미하나요, 나영재님? 아니면은 뭔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나영재님 풀어달라고 해요. 네. 예, 우리 지체들은 또 아마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본래 영이신데 거룩한 영, 분별된 세속적인 피조물의 영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주물주라는 말이죠. 영들의 주물주.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영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이라고 신약 성경에 나왔는데 이 말은 사람이신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다음에는 더 스피릿 그 영이라고 표기를 해요. 이게 홀리 스피릿이라고 기록한 성령이라고 기록한 그런 부분과 사도행전 이후에 그 영이라는 표현이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영과 성령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구속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재림하신 영, 살려주는 영은 그 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아이들 어렵게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 많이 보는 용어인데도 그 진리라는 말은 그 홍영재가 아까 저 얘기를 했는데 한 면에서는 허상이냐 실제냐 이제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문 표기는 트루스라고 돼 있죠. 우리 저 니나서 니나 자매님은 이제 영어도 이제 내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지체들 중에서는 제일 영어도 발음도 좋고 잘하시는 자매님인데 거기 트루스라는 이 용어는 대부분 진실, 사실, 또 허위에 대해서 대비되는 용어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용어예요. 이제 영문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 마침 홍영재님이 머리이신 그분이 몸의 근거예요. 근원인데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나타남이고 실제적인 표현이단 말이에요. 몸이 없으면 그 머리인 그리스도가 허상이 되는 거죠.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 머리가 표현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곧 죽은 것이고 없는 존재,
허상이다는 거죠. 실제가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 개념이 잘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자적인 뜻으로 말하면 참된 이치라는 뜻인데 그 만물의 참된 이치라는 것은 만물을 있게 하신 분만이 그 모든 만물의 근원자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리예요. 나머지는 허상인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분의 의도에 맞지 않는 피조물은 허상인 거예요. 있으나 마나다 이런 말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걸로 보는 것이고 있으나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진리라는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태초라는 용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모든 피조물이 아직 존재하기 전에 스스로 계시던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태초라는 용어는 내가 창세기 1장 1절 설명을 할 때 모든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태초라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마음에 잘 이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하시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합니다.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 구속을 이루기 전에 영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영은 구속을 이룬 후에 영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오늘은 요거 토론을 이 정도로 하면서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요한 1서를 읽으면서 느꼈었던 부분을 갖다 몇 분만 더 얘기를 듣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요한일서 읽기 전에 아까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나영재님께서 성령과 그 영에 대해서 분별해 주셨는데 알아듣겠는데 그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이 역사하실 때고 그 영을 이렇게 분별해 놓으시면 그럼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거 한번 답변 좀 한번 해주실 수 없을까요? 성령을 받으라라는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은 그 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구약 성경에는 전부 홀리 스피릿 성령인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복음서까지는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영은 성령이에요. 우리들에게 임하는 영은 그 영이에요. 그러니까 무죄자이신 주님께만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받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받는 게 아니라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알아야 돼.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영, 사도행전 이후에는 모두 우리 한글 번역에는 홀리 스피릿과 더 스피릿을 구분을 잘 않고서 그냥 성령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건데, 사도행전 이후에 나온 죄인된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영은 그 영, 더 스피릿이지 홀리 스피릿이 아니다 말이야. 홀리 스피릿이 죄인에게 접속되면은 구약 시대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즉사하잖아요. 그런 이치를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이후의 기록이 사도행전 이후의 계시록까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더 스피릿이라고 표기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을 죄인이 받으면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잖아요.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령은 구속을 이루기 전에 영이요, 그것을 형제님께서는 감람류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영은 구속을 이룬 후의 영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인가 5가지를 섞은 관유를 말씀하신 거죠. 네. 관유예요. 신약의 그 영은 구약 성경의 옛표에서는 관유예요. 관유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냥 감람류만이 아니에요. 감람류는 거룩한 성령을 말하지만 감람류에다가 뭐 여러 가지 향료를 섞어야만 관유가 되는 거예요. 관유를 사람에게 붓는 것이지 감람류를 사람에게 붓는 일이 없어요. 그 죄인된 육체에게 감람류를 붓는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관유를 붓는 거죠. 그 말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셨어.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주의 마다들이 되셔가지고 그 영이 되셔가지고 제자들 속에 영접되어진 영은 더 스피릿, 그 영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즉 감람류는 오직 죄가 없으신 무죄자이신 인자 예수에게만 부어지는 영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은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부어지는 영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구약의 예언대로는 모든 육체들에게 말세에는 내 신을 부어주겠다 했는데 그것은 그 영을 부어주는 얘기, 관유를 붓는 얘기를 말하는 거지 감람류를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건 기독교계가 지금 이런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행정의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만 질문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죄와 죄들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김태준 자매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단 지금 시간상 3분에서 5분 안으로 끊어주시고요. 그 음소거 푸시고. 네, 짧게 할게요. 자꾸 신랑 눈치가 보여서 짧게 했더니 네. 그 영가 이거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저는 안 시켜줘가 좀 속합니다. 열심히 그걸 했는데 항상 저는 그냥 제끼고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보다가 좀 속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거고 죄들은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저지르는 범죄들을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는 마귀고 심판받아야 될 마귀이고 죄들은 우리들이 살면서 저지른 범죄 이거라고 구별을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듣겠습니다. 아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반론이 있으신 분 있나요? 제가 네. 질문. 네. 저도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좀 토론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그 좀 쓰려고 했더니 박형제가 막 화를 내는 것 같아가지고 못해가지고 나도 그때 엄청 섭섭했습니다. 아니 저한테 감정들이 많으시네요, 다들. 잘해야 돼요, 잘.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예. 아까 죄들이 우리가 지은 범죄라고 얘기하는 이제 김태순 자매님이 우리가 지은 범죄, 저도 범죄라고는 아는데 그 부분이 우리 삶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뭐 지난번에 제가 막 운전하다 요구했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오해해서 내가 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범죄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 그 욕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걸 선하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도 하는 게 그러니까 율법을 오해해서 가르치는 것 또 그 문자 그대로 받는 거를 내가 믿는 거 그거를 범죄라고 얘기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서
그래서 예, 그렇게 예. 정리를 해놨는데 혹시 김자매님하고 저하고 다른가요, 이게? 네, 저는 좀 다릅니다. 아까 처음에 아. 제가 진리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 할 때 얘기 드렸지만 네. 영이 어리고 할 때는 형제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다 기독교 있을 땐 그랬잖아요. 친구의 뭐 돈 100원을 뭐 훔쳤다든지 연필을 훔쳤다든지 이런 우리 육신에 속한 죄를 고했죠, 다들. 그게 해결하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나고 봤더니 그 해결은 그냥 육신의 윤리 도덕에 해당되는 죄였고 하나님 앞에는 해당되는 죄가 아니고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 다들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기독교 있을 때도. 그런데 여기 왔더니 어떻게 해요?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깨닫고 나서 어머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마귀 신을 섬기고 있었네. 이거 깨달았을 때 이것이 참 회개가 돼요. 이게 진짜 회개. 이 회개를 하면은 영이 깨끗해지면서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는 걸 저는 체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육신의 죄는 그냥 어린아이 때 하는 저거고 영이 좀 자란 사람들은 성령을 거슬리지 않는 죄가 뭔지를 그걸 깨닫는 것이 참 회개고 진짜 신을 돌이켜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긴다 한 것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섬긴 거였네. 이게 깨달아졌을 때 영이 눈을 뜨며 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죠. 이제 풀이를 제대로 하죠. 그 계시에 영이 들어와서 풀이가 되게끔 해주신다. 저는 이거 몸소 체험했고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말하는 거하고 정말 성령을 거슬리는 그 죄가 어떤 건지 이거를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윤영재님 반론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저기 그 표현이 이걸 두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면서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이거를 항상 분별해서 얘기를 안 하면 항상 이제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쉽게 알아듣게 좀 어떻게 더 설명 안 될까요? 죄는 그 마귀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 아닐까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한번 좀 이게 우리가 쓰는 용어가 사실 안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는 거 많이 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또 누가 풀어서 설명 좀 한번 해줄 수 없을까? 죄는 마귀의 인격이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알았느냐 이런 주의고 그거를 좀 풀어가지고 한번 누가 알아듣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없을까?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하니까 내가 좀 개입을 해서 빨리 이거 좀 맞출 시간이 됐으니까 성경에는 이제 그 죄라는 용어와 그 범죄 또는 죄악을 행하다 등 있어서 이제 어느 용어에 이제 단수로 표기할 때도 있고 복수로 표기할 때도 있어요. 영문으로는 마지막 s를 붙이면 이제 복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헬라 용법에 따라서 그러는 건데 이 성경에 이제 죄라는 단수를 사용을 했어도 많은 죄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단수 죄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단수라고 해가지고 많은 죄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단편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많은 범죄들을 대표하는 용어로도 단수의 죄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살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내가 이제 알기 쉽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어로 죄라는 것은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이다. 왜 그러느냐? 죄는 육체 속에 거하면서 왕노릇한다라는 말을 루마서 그 말을 설명을 하다가
내가 죄는 마귀의 인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마귀의 인격은 하나님 피조물로서 조물주를 거역하고 거슬리고 대적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럼 마귀는 마귀의 그 이제 인격이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뭘로? 죄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오죠? 죄들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그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저지르는 그 범죄들을 다루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다루는 바예요. 이것은 육신의 몸으로 행하는 어떤 허물, 흠결 이런 것 전체를 죄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이것은 육체의 죄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죄를 더 크게 다룬다. 육체의 죄를 뭐 저질러도 된다 이 말이거나 그걸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의인의 상태가 되면 자동적으로 육신의 몸이 행하는 바는 죄가 다스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중심, 신앙, 양심,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이 속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온전케 되어지면 그 몸으로 행하는 바는 자동적으로 속사람의 속에 살아계신 모든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도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릴 때는 너희 몸을 들여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지, 너 영만 들여서 제사해라라고 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도 우리는 입고 있고 거듭난 속사람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살다 보니까 율법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육신의 몸으로 행하는 밖의 행위만 자꾸 이제 바라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하게 보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자신의 심령에 영접을 해서 영을 따라서 사느냐 않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지 육신의 행위만을 판단하는 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말했을 때 뭘 회개하는 것? 저지른 죄들을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지난날에 저지른 죄들을.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범한 육신의 행위들을 회개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 또 회개하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을 또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생명의 주로 임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도 나를 그라고 메시아라고 믿어서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한 말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한 말이 달라요. 문제는 회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하실 때 보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또 5교회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교회 생활을 너희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경의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은 3가지가 있는데, 모세로부터 요한까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계속 나온 것은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 회개하라, 자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은 내가 메시아인 사실을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그 영혼 자체를 돌이켜라 이 말이단 말이야. 나에게로 돌이켜라. 내가 그인 사실을 너희가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 말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또 요구하시는 바는 이미 믿고 구원 얻었다고 자긍하고 있는 사람들, 또 뭐 다 거듭난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것이 교회 생활인데,
그런데 교회 중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체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 그들도 거듭났다고 그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이런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너희가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표준으로 제시하시는 그런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죄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사람은 유형제님이 지금 의구점을 가졌던 것은 겉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겉사람 속에 속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속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되면 그 겉사람의 행위는 자동적으로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은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를 못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나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속을 새롭게 하는 것은 뒷전이고 그건 이제 모르니까 그 시대는 그게 없으니까 육신의 몸으로 율법을 범한 행위에 대해서만 회개를 자꾸 촉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율법이 요구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다 피곤해 보인다. 봐봐. 다 피곤해 보인다. 네, 다 눈들이 그냥 감았어. 한단 이제 말이야.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그 요한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와 성령이 교회들에게 촉구하는 회개 세 가지가 있다.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형제님께서 그 몽땅 연필을 훔친 것도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 아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유, 지금 빨리 하십시오. 몽땅 연필을 훔친 거에 대해서 빨리 모세와 요한의 회개니까 그것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반드시 요한의 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성령의 침례를 반드시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부분까지 하고 어떻게 지금 리나 자매님께서는 지금 몇 시 되는 거예요? 지금 7시 22분이에요. 아침? 네, 알겠습니다. 6시에 시작되더라고요. 호주에 거기가 호주인가요? 미국이죠? 여기는 저 테니시주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은 시간이 그래도 얼추 많네요. 네. 아침이면 지금. 네. 14시간 차이지는 걸로 알아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요 주제 가지고 요한일서 1장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날 7시 한 50분까지 모이십시오. 그래가지고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전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자, 나자매님 이제 끝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형제 자매님들 얘기하실 거 있으면 자유롭게 토론하셔도 돼요. 녹화는 끝내주시고요.